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임마누엘의 언약을 지키심, 이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은 성경에 보면 창세 전이라 이렇게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줄을 생각 못하고 계시다가 이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나서 금박하게 갑자기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구원할까를 논해서 만들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조직신학에서 이 구원론에 대한 걸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의 계획은 이미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있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천지가 있어지기 전에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미 타락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를 하실 때 이걸 아셨다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것들이 만들어 놓으면 타락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유의지를 안 주면 되죠. 자유의지를 안 주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노예나 로봇처럼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없을까요? 타락이 없고 죄 짓는 일이 없겠지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인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에는 자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유가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억지로 사랑해야 되는 거면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하는 척을 해야 되는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온전히 향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택해서 당신께만 온전히라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말 그 사랑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녀들, 그리고 이 땅에 창조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주는 것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란 칭호도 아들이란 칭호도 삶 위에 동일하신 동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칭호인 거예요. 아버지란 칭호는 그런 거지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하듯이 그거보다 더하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보다 더하게 너희들을 지키고 그보다 더하게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존재, 이거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란 칭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악한 자라도 누구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이든 안 주겠느냐? 심지어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칭호가 성부라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아들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진 존재? 이름은 뭘까요? 자식이고 자녀인 거죠.
저희 교회 와서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은 부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물어봤어요, 한번. 누가 10억 준다고 할 때 얘나를 주겠냐고. 100억을 줘도 안 됩니다. 100억씩이나? 정신 나간 부모 아니면은요, 10억은 우선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절대 자기 자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이 부모라는 존재에게 자녀는 그만큼 귀하고 값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거를 깨달아 알도록 하신 게 뭐냐? 하나님에게는 예수라는 분이 아들처럼 귀하고 값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아들이란 칭호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귀하고 값지고 사랑하는 존재인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을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로 인하여 결국은 사람은 타락을 해버렸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에게 형벌의 대가인 영원한 죽음을 내어줄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영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복과는 다른 저주로서의 역할로 사람에게 남아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를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고 그 구원할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그 구속의 언약,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랑 요셉이라는 가정에 그 구원자를 탄생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명확하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12월 달 들어서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라는 말의 이름은 구원자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국가적인 메시아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21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고 그가 너희들이 낳을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셨던 예언의 성취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23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임마누엘이 뭐냐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번역해 주셨죠? 뭐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것을 왜 반드시 이루어야 할까요? 그거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한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을 착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부자들만 천국 가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거죠. 지옥 갈 거를 천국 가게 할 거면 도대체 얼마를 줘야 구원을 받겠냐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전도할 때 물어보면 애들이 그래요. 10억이요. 애들 머리에는 10억이 굉장히 큰 돈인가 봐요. 그럼 어른들한테 물어볼까요? 과연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고 고통 속에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삶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감사와 기쁨과 일하지 아니하고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행복을 살 수 있게 하는 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사라고 하면 얼마를 줘야 할까요? 못 줘도 조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조는? 그럼 과연 이 땅에 부자라고 해도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내신 아들이 구원자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 예언해 놓으신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라는 아직 정혼은 하였지만 결혼하지 않은 두 부부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잉태의 소식을 알리고 그 아들이 명확히 구원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이 예언에 성취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일이라고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역사가 없었다면 어떠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저주로부터의 속박의 끊어짐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2000년 전 오늘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보내시면서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많은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말합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들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대제사장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늘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그냥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는, 어쩌보면 또 그 구원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값없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탄에게 속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타락할 걸 아신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구원하시겠다라고 정한 사람들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든 피조물의 손에
죽음을 닦는 것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놀라운 일을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12월 첫째 주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성경에는 많게는 309절에 예수님의 예언이 있고 100몇 구절에 예수님의 예언이 있고 작게는 40개의 예언이 있다고 쳤어요. 300개는 고사하고 이 40개만이라도 다 맞으면 그분이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란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는 신약의 이야기를 보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증명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별것 아닌 것 하나까지예요. 심지어는 어떤 예언까지 합니까? 내 아들이 뭘 피해가지고 어디에 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이 이 예수님을 죽일 거를 알고 어디를 피해 가잖아요. 애굽으로 피해 가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예언을 해놓으셨단 말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구하시는 기도 속에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요구의 마음을 내어줬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앞날의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당하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는 거예요. 먼저 맞는 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맞으면 그냥 못 모르고 맞아서 아프고 끝나는데 그 다음부터 애들이 이러기 시작하면 가슴이 쫄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 압박감이 훨씬 더 커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가 앞으로 받아야 될 제자들의 배신, 또 피조물의 어떤 고난과 환난과 조롱과 핍박, 침뱉음, 또 피조물에 의해서 죽음, 이거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잠시 그 마음속에 연약함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 속에 그분이 감사하게도 한 것은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에서 오신 그분이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마지막 하셨던 게 기도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마음에 내가 이겨봐야지 했다면 예수님도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 기도하셨지요.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놀라운 건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큰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흥청망청 성탄절이니까 기쁘고 해피 크리스마스고 그보다 더 큰 의미를 우리는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이 없고 그 임마누엘의 성취가 없고 그 성취대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오늘 이 12월 25일은 아무 의미 없는 날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요? 그럼 이 날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건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이루신 언약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약속을 지키신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되어야 합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넣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주어진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임마누엘이 배경이 주어질 때는요, 남쪽과 유다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 가운데에 유일한 분단 국가가 어디입니까? 유일한 분단 국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분단 국가에서 살면서 두려우세요?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까 맨날 가슴 졸이고 막 잠 못 자고 막 그러세요? 외국은 그러는 줄 알고 있대요. 외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전쟁할까 막 두려워 막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은 별 생각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막 뉴스로 이만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는 살지만 분명히 뭐는 가지고 있어요? 위험성은 가지고 사는 나라예요. 저기 위에 계신 그 분이 잠깐 정신만 잘못 차리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위험 속에 살고 있다고요. 서로는 뭐 표면적으로 평화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죠. 근데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줄 때는 이 형제가 아닌데 이 동족 상잔의 비극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쪽 유다 왕들은 자꾸 애굽한테 도움을 빌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자꾸 연합군을 결정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고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 오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인 이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연합 전선을 펼쳐서 유다 왕국에 쳐들어올 때의 상황인 거예요. 이사야서 7장 2절을 보면 혹이 다윗 집에 거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단 말이 뭐겠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라고. 사시나무가 어떻게 떨어요? 여러분, 큰 고목이 이렇게 떨든가요? 사시나무는 뭐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그게 바람만 불면 막 이렇게 떨잖아요. 사람이 그 정도로 떨면 어떤 거예요?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합군이 이 쳐들어오니까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아하스 왕이 그 마음이 이 산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파견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약속해 중에 걱정하지 말아라. 연합군이 온다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7장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가 뭐냐? 거의 다 타서 이제 뭐요? 이 숯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숯이 단단하죠? 뭐 이게 파는 숯은 단단해요. 저런 숯은 단단한데 나무를 태워서 숯이 된 거는요. 바람만 불어도 똑 부러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거라고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걔네들은 너희들에게 그런 바람만 불면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숯 같은 존재들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아하스가 이것을 못 믿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친히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가서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못 믿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까지 하라고 합니까? 내가 이걸 해줄 걸 어떻게 할지 징조를 좀 구해라.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하스라는 왕이 참 믿음이 있어 보여요. 어찌 내가 하나님께 이 징조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야,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시험 잡는다고 할까? 가 아니고 뭐예요?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난 안 구하겠소.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징조까지 줄 테니까 구해라 그랬더니 이 아하스의 마음에 뭐예요? 됐어요. 무슨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선조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친히 말을 해주고 뭘 하고 언약을 준다고 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게 뭐냐? 아까 말씀하신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연합군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과 뭐가 더 어려울까요? 뭐가 어려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전쟁은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처녀가 잉태하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외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네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가능하다는 증거를 주마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물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이중적인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중적인 예언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를요?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땅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 땅 사는 거는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요. 또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사탄은 늘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힘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임마누엘 하게 하셨다는 말인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고 하신 것이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이름 속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사는지 아니면 아하스처럼 살고 있는지를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삶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늘 패배하고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삶의 문제 속에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놀라운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사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예언과 임마누엘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가 무색해지게 되는 것이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임마누엘 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임마누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 오늘 25일을 2000년 전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증명을 해주시고 확증을 해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임마누엘을 보내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을 더 넓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구원받는 것에만 쓰지 마시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도록 하신 약속이 임마누엘이요.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강하고 담대한 확신이 되셔야 합니다. 사탄은 자꾸 이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놓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확신이 왜 필요할까요? 임마누엘 확신이 없으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시다고 했죠.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면 아유 글쎄요. 여러분, 믿음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요.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놀라운 능력 안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영적 싸움에서 붙드시고 삶의 문제에서도 붙드시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도 붙드십시오. 왜? 그분은 약속하셨고 이루셨고 그 믿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시작인 오늘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또 하나님께 돌려지는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